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억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이고요. 예. 사실 베드로 전서 말씀 전체가 나그네 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나그네 된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이어서 이후에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의 가장 앞부분 1절에서 6절 조금 나눴지만 가장 앞머리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편지 앞머리 문안 인사하는 그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누면서 교회를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를 통해서 산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적용하면서 기도했었죠. 나와 함께 만났던 많은 교회들, 흩어진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많은 지체들을,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2022년 5월 29일 우리가 현장에는 그리고 온라인을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구성으로 이 모양으로 계속 모일지는 알 수 없어요. 또 누군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누군가는 다른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우리 안에 안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또 나뉘게 돼서 나눠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모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우리 평강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으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모양으로 흩어지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연약함이 우리를 흩어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사정이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를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한 분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룬 우리 만일라 평강교회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한 몸에 된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그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후서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베드로전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요. 마가복음도 베드로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마가가 베드로하고 아주 영적인 아들과 베드로전서 이제 4장에 보면 마가를 그 영적인 아들로 불러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과 같다면 베드로에게서는 마가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가가 쓴 복음은 베드로가 전해준 그 복음이 상당 부분 기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기도 해요. 별명처럼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포함하는 베드로가 쓴 책이 3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이 베드로가 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면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 아까 뭐 여기 쭉 1절에 보면 뭐 갑바도기니 비두니아니 뭐 본도니 그렇게 이 아시아에 있는 그 큰 성읍들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도시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아 전역에 사실은 로마 그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기록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64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63년이나 64년.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제국 전역에 불고 있는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박해의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 전까지 네로 이전까지는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워낙 자신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는데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박해,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다 알다시피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에 있는 거예요. 주후 AD 63년 7월 19일 부터 23일까지 한 6일 정도 로마 시내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난 거예요. 지금도 6일 정도 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불이잖아요. 우리 동해안 산불 나고 막 그러면 며칠 동안 돼서 우리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심이고 가장 번화했던 그 로마를 거의 싸그리 몽땅 다 태우고 황폐하게 만들 정도의 큰 불이 났던 겁니다. 사실 네로는요, 네로 황제는 이때 로마에 없었어요. 근처에 다른 일을 보러 갔었어요. 사실 그 로마의 화제하고는 무관했어요. 어쨌든 이 화제된 로마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을 어쨌든 네로 황제가 애쓰려고 했는데 민심은 그게 아니죠.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했는데 아무리 황제가 뭘 하는 게 그렇게 큰 그걸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뭔가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데 흥이 안 나서 로마시에 방화를 했다. 불을 질렀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이거를 수습하려고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애썼겠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도 많이 하지만 이슈는 이슈로 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다른 뭔가 화살을 돌릴 만한 다른 이야기를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냐? 로마 이 대화재의 책임은 네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그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나가야 됐어요. 짐승의 밥이 됐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들이 이 로마의 대화재를 지나고 나서 네로에 의해서 자행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로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국교가 아니라 공인되기 괜찮아 너 예수 믿어도 돼라고 하기 전까지 거의 한 250년간은 기독교는 숨어 지냈어야 됐어요. 지하로 숨어서 카타콤으로 그 무덤가로 사람들 안 오는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로부터 먼 곳으로 되도록이면 먼 곳으로 그래야 그 핍박이 덜할 테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던 많은 사람이 또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그 핍박 속에 있어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첫 번째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야 하는데 그 은혜를 바라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이 뭐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요, 이 유대식, 뭐 로마식도 해당하긴 하는데 이 옷이 어떻게 되냐면 통짜로 하나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원피스 같은 옷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다 그런 옷 입었어요. 근데 이게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게 치렁치렁 막 난리를 쳐요. 심하게 몸을 움직이면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저희 다윗이 춤출 때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고 막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돼요. 그래야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지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어디든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리의 띠를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하면 몇 가지 연관되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잡아서 먹습니다.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지시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동여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지팡이를 짚어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먹어라. 이 네 가지, 세 가지는 뭔가를 잡는 거고, 마지막에 먹는 거는 급히 먹으라. 아주 신속하게 먹으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민첩함, 다음에 있을 행동을 미리 대비하는 것, 움직일 수 있는 채비를 완전히 갖추는 것, 준비되어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느긋하게 풀어진 자세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 밥을 어떻게 먹어요? 로마식도 그런데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한가로이 먹는 거예요. 보통 식사 한 번 버리면 한 3시간 먹었대요. 누워서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6월절 양을 먹으라 할 때는 뭔가 급박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바로 지시와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띠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민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벌레 있지 말고 그런 뭔가 약간은 긴장함을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또 띠에 대해서 생각날 때가 어디냐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또 띠가 나오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매라고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된 삶으로 띠를 매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마음의 띠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진리로서 빛 가운데에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띠를 동이고 근신하여라. 근신이 뭡니까? 근신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좀 사고 치신 분들 중에서 근신이라는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신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단계의 처벌입니다. 근신, 정학, 제적이죠. 근신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옛날에 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 밖에 복도에다 책상 놔두고 거기에 있었어요. 근신당한 애들은. 정학은 학교에 못 나왔어요. 일정 기간 동안 출석을 할 수 없었어요. 재학은요. 잘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잘려서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요. 다른 학교를 이렇게 알아보든지 뭐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 근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한자로 보니까 똑같은 근신을 써요. 제가 찾아봤어요. 일단 한자로 된 그 뜻을 찾아봤는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한다,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 원문에서의 이 근신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취하다, 홀리다 의 반대말인 거예요. 취하지 않다, 홀려 있지 않다 라는 말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면서,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취해 있지 말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정신을 차리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마음의 어린을 동일한 말하고 이어서 본다면 맑은 정신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이든 진리 안에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는 것,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이 집중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부르신 그 정체성, 그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이것도 한자죠.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들의 그러면 그 정체성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럼 뭐겠어요?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성도로 부르신 말은 이 부르심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18절을 보면 14절, 18절을 보면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거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할지라.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깨끗한 옷 입고 사는 걸까요? 교회 올 때 뭔가 이렇게 단정한 태도로 오고 경고망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걸까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거룩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룩은 뭐냐 하면 사실 가장 근원적인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어진 피조물하고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가 돼요.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완전히 피조물과 다른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거예요. 피조된 모든 것들과. 그런데 그런 피조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뭔가 특별한 게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바가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바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이 나그네 된 성도들 가운데서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와 환란이 그들 가운데 덮치고 있으니까. 카타콤으로 숨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어렵죠. 생존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유,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서 뭐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도 돼. 살지 마.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소망이 있어.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야. 이전에 부정하고 헛되었던 그 삶이 18절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부정한 형실, 거기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된 거냐면 은과 금처럼 사라질 것 아니고 없어질 것 아니고 흠없고 점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피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은과 금 썩어질 것 없어질 것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이게 18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절에서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여러 번 연단한 금.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순도 높은 금을 뭐라고 해요 지금? 24K 순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순금. 연단을 많이 해서 이게 정제된 그런 금. 근데 그 금은 결국 사라질 거라고 말해요. 여기도 지금 은금은 사라질 거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뭔가 소유의 물질에 그게 없어서 고통스럽고 또 그걸 더 가지려는 그런 소유욕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없어질 거야. 은과 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 우린 영원한 것, 영생에, 구원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을 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나타나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이 사라져버릴 금과 은과 비교되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실함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만 나오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삶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어떤 전통이나 그런 의무나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니까 지켜내는, 그런 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켜내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렇게 되면요. 저절로 거룩해져요.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이 아니라 내 형제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에 힘쓸 수밖에 없고 또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돕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다가온 일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거룩을 흉내내는 거 아니고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썩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욕심을 움켜잡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그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정말 헛된 것에 묶여있고 거짓된 것에 묶여있고 사라져버릴 것에 묶여있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품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이 온 세계를 흔들고 기후이상과 또 이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경제가 무너지고 이것이 온 세계를 휩쓰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려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속임수에 마음이 팔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그거로 지켜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기에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안에 거하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또 시장과 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능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덮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